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2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성전 문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읽으실 때에 각자 개인적으로 어떤 감동과 어떤 영감을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국가나 회사나 어떤 곳에도 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에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인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영적인 결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만나볼 말미암아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레인지파크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또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0년도에 송신신대원을 졸업했는데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은 용인 이천에 있는 그 캠퍼스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3학년 때는 사당동에 있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사당동 캠퍼스 교문 앞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나가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신학생이나 아니면 그 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이 볼일 보러 올 때에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막 달라고 하는, 구제하는 그런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 할머니를 우리는 막달라 할머니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얼마나 앵벌이의 고수였는지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마는 그 막달라 할머니를 통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구제라는 과목을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현장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신학교의 교문이나 큰 교회당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걸하기에 아주 좋은 명단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문인데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헬라어로 잘 표현해놨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자 2절 보시면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는 도저히 치유되지 않는, 나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밝혀놨는데요. 이 안전뱅이인 거지가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한 입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길이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자면은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안전뱅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 모든 면에 있어서 소외된 그 사람인데요, 나면서 된 안전뱅이 거지,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타락한 존재인데 다리만 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전신이 다 마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내 머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 입술이 마비되어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말, 저주의 말을 하는 그런 존재고요. 우리 다리들이 다 마비되어서 스스로 진리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손은 다 손마름병에 걸려서 다 자기 앞으로, 자기 중심으로 더 받기를 원하지 베풀고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모든 면의 죄로 마비되어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은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세가 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여전히 안전뱅이로 거지로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10년을 더 산 듯 20년을 더 산 듯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동전이 구걸하는 것, 이런 인생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와 똑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사고,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소원이며 목표지 않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성전 문에 갖다 놓았는데 그 성전 문에 이름이 나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하반절을 보시면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 the beautiful gate인데요, 헤롯 성전에 9개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9개 문 중에 8개 문은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 문은 은과 금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던 고린도 구리로 제작되어서 아침 햇살에 비치면은 금과 은보다도 더 찬란하게 오묘한 빛을 품어내는 가장 화려한 문,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화려한 햇살에 의해서 비춰지는 광활한 광채가 빛나는 그 문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거지,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꾸민 문이라지만은 그 거지에게는 아름다운 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을 좀 더 얻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무엇을 얻을까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개인의 소원 성취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전부라면,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병도 낫게 되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거지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 그런 삶을 체험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안전뱅이 거지 앞에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되어 지나가게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늘 본문에 몇 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갔는지 1절 보십시오. 제9시라는 것은 유대적인 시간 표현인데 여기서 플러스 6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후 3시. 실존주의자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르트르는 이 오후 3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언가 하기에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간, too late or too early to do anything. 그러니까 어중간하고 근태로운 시간, 가장 모호하고 무기력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오후 3시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그런 좋은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언가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실망해버리는 그 무기력한 그 오후 3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길을 수없이 지나가면서 그 거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 관심이 없던 사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불쌍한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케 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 늘 있던 거지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관심 있게 보았던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서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케 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영혼이 보이시기 시작해요. 지난 날 동안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성령 충만케 되면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이웃의 아픔을 보이고, 이웃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지를 그냥 지나쳤지만은, 그러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입은 유명한 메이커의 그 옷을 보라고 했겠어요? 그들 몸에 장식하고 있는 보석을 보라고 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설립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레인지파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구원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안전뱅이들, 절망적인 사람들, 상처투성인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돈을 많이 번 나를 보라,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받았고 내가 쌓은 업적 스펙을 보라, 이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통하여서 변화된 나를 보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기를,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신다. 베드로와 요한 동전을 요구하는 그 거지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없다고 했어요. 거지가 구하는 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없어요. 자, 가진 돈에 관해서는 그 거지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지에게 없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들에게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동전을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베드로 요한이 나에게, 우리에게 동전은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동전보다 더 가치 있는 은과 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어떤 보배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전이 없다는 구실로 그 거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주고 싶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있어서는, 권력에 있어서는, 뿐만 아니라 학문에 있어서는 비록 거지와 같다 하더라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 아름다운 이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성령 충만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 안전뱅이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주는 동전 한 입 한 입으로 그유그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뱅이가 전혀 상상치도 못해, 기도하지도 못했다. 한 번도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일어나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였는데도 감기 하나, 해피바 하나 못 고치는, 안전병에는 고사하고 감기 하나, 해피바 하나 못 고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실망을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시대 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다른 걸로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고민과 문제들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기적 그 자체만이 목적이고 강조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요한복음을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 기적을 요한은 모두 다 표적이라는 표현, 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인. 이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께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전뱅이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목적,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일로 통하여서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든 축복이든 심지어 고난이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나 축복이나 기적이나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지였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걷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미문, 그전에는 아름다운 문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었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 문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난날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오늘 교회 설립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라면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전을 구하는 거지와 같은 안전뱅이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고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인다 하지만 어김없는 영적인 거지에 불과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길 바랍니다. 성전 변두리에 있는 사람, 성전 문까지만 온 사람, 영혼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찬양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뱅이들, 절망하는 사람들, 이혼하려는 사람들, 자살하려는 사람들, 게임이나 약물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비관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돼.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GPS를 통하여서 나의 위치가 어딘지 보십시오.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로서 안전뱅이로서 그가 구하는 것은 동전 한 입,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거지고 안전뱅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